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의 약 4천 곳의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 모임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닷새 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주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힘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 행복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많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다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백약을 써도 무효인데 한 용한 의원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병은 그게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약을 써서는 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 속옷 벗겨오려고.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은 부자한테 가서 이 사람은 행복하겠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걱정 많고 지키려고 애쓰고 나같이 불안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떨어질까 무섭고 이 높은 자리에서 늘 불안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은 죽어가는데 행복한 사람은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이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밭일을 하면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내가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신하들이 삥 둘러싸고 할아버지를 속옷 벗으시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니 저는 지금까지 가난해서 속옷이라고는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속옷을 못 구하고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건 뭡니까? 세상에 행복이란 그렇게 드문 것이다. 또 하나는 속옷조차 없이 가만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세상. 네. 여러분, 또요, 우리가 또 진리를 찾아 나서겠는데,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우리의 행복이 기초되면, 거짓말이나, 혹은 속아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거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를 행복과 진리로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째 날로 인생 역전을 찾아서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너무 고달프니까 좀 내 인생이 확 바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려도 안 되고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인생을 좀 역전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 인생 역전이란 말은 이 복권에서 나왔죠. 로또 복권이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수백억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나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을 좀 역전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이 될까요?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복권에 당첨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은 정말 그 확률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또 하나는 설사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리는 그 보고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생긴 후에 행복하게 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돈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인생 역전이냐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을 사형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밤에 번호가 풀릴지 내일 풀릴지.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살면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화 한 통이면 행복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교통사고 나면 그냥 참 사형수죠.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사형수한테 벌어지면 역전이 될까요? 네? 예,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사형수한테는 돈이 수백억이 생긴다 해도 역전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가 생기거나 부동산이 10배로 오르거나 사형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한테 의미 있는 인생 역전이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용서받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탐구하고 찾아서 어떤 것이 진짜 인생 역전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이 성경이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살 수 있는 방법,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열성을 내는 것이 다 기쁜 소식을 안 다음에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요. 저같이 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다래끼가 나서 인상이 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발라도 그게 며칠 가는 것이니까 민간요법을 한번 써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민간요법. 소금을 배꼽에다가 집어넣고 반창고로 봉해 놓으면은 그 다음 아침에 남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배꼽하고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자고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누웠더니 제 배꼽에다가 소금을 잔뜩 쟁여놓고는 반창고로 발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겠습니까? 거울, 화장실 앞에 가서 제 눈을 봤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나서 이렇게 부어오르던 것이 싹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에 뭐 난 사람만 보면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 낫는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다래끼 난 사람만 보면 붙들고는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방법을. 그럼 다 좋아요. 목사님 무슨 방법입니까?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고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표정이 변해요. 목사님도 그런 걸 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요. 아유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데 안 믿어요. 그 다음날 보면 더 부어올랐어요. 배꼽에다 소금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안 넣습니다. 뭐 배꼽을 소금에 절일 일 있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에? 제가 그 결혼 이틀 앞둔 신부도 한번 살려준 일이 있어요. 신부 눈에 났는데 제가 이 비법을 가르쳤더니 무사히 신부 입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 말씀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사형수한테 너 살았다. 너 석방이야. 이게 뭐 돈하고 비교됩니까? 사형수한테.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 너 인생 역전이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기 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가? 왜 인생 역전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첫 번째로 왜 역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역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우리 신분이 아주 먼지같이 됐다가 그냥 밤하늘로 사라지는 불꽃처럼 허전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인생 역전치고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전이 없어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가 갑자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역전의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도 기쁠 때도 불행의 밑바닥에 빠져서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울기만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저같이 불행한 여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되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불행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전화를 사이에 두고 로마서 8장을 펴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아름다운 약속이죠. 아마 그 집사님도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이 부부께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의 자식도 좀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다 큰 처녀 둘을 양딸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처녀 다 커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소리가 영 안 나요.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쓸 거 없다.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교수님이라고 부르든지 네 편한 대로 하라. 근데 일주일 동안 못 부르더래요. 급한 일이 있으면 와서 어깨를 흔들고 못 부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이 딸 둘이 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더래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도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오늘 아침에 내 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그냥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밀려왔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애정이 이 데려온 두 딸에게 확 쏠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진짜 내 딸이구나. 또 하나는 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이 애들의 운명은 영원히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 딸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 것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사랑이 막 우리한테 쏟아지시고 또 뭐예요? 네 운명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좀 자주 아버지라고 부릅시다.